자, 이제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책인데 장소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장소는 보시다시피 바닥이 예배상도 아니고 고물상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 지붕이 이제 태풍이 바람만 불면 스산하게 양철 소리가 많이 나고 언젠가는 비가 셀 확률이 또 있겠다 싶어서 이런 판넬을 구매를 하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고물상 한켠에는 저렇게 성경책이 고물 더미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 왜 여기에 뒹굴고 있을까? 제가 열어봤습니다. 안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앞쪽 부분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용할래야 안타깝지만은 재사용이 불가한, 일부는 볼 수 있지만은 앞부분은 다 붙어가지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또 펴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고물상에서 그렇게 뒹구는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는 참 마음이 많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큰 글자 굿데이 성경 살려면 채 5만 원은 줘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죠. 주인을 잘 못 만난 것인지 이 성경책은 고물더미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도라면 전부 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만은 누군가는 성경을 고물상에 흘러가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성경이 여러 수십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인 손때 묻지 않은, 또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그런 독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고물상에서 본 성경은 멸시천대받다가 결국은 그 주인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 소외를 받다가 결국은 고물상에 들어오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은 인쇄된 이 성경은 사망하고 만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일명 성경 고독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독거 노인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은 독거 성경이라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독거 성경이 딴 게 독거 성경이 아닙니다.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독거 성경이 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독거 성경입니까? 주인 손때 묻은 성경입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독거 성경 제조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펴들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펴서 볼 때에 계시록 1장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게 여전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들은, 그 기적의 역사들은 나의 역사로, 내 인생의 역사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빨간 색깔 그
빨간 색깔로 글씨 조그마한 종이에 적어난 부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집집마다 부적을 붙인 분들이 그런 전력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부적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보관만 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차 사고 나지 말라고 성경을 차 안에 놔두기도 하고, 십자가를 차 안에 걸어두기도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을 가져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십자가는 매달아놨던 것 본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이 성경, 인쇄된 이 성경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경험되려면요, 오늘부터도 계속 펴야 됩니다. 성도라면 연초에 늘 생각하는 것이 올해는 성경을 몇 독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그것도 젊었을 때 한때, 그것도 직분 받을 때 한때, 그것도 뭐 참 이렇게 한참 은혜 받을 때 한때로 거치고 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한 가장 기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밑바탕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저도 아직 제가 나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는데 우리 며느리가 첫 손주를 출산을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감격에 북받쳤는지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첫 아이,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는 흐느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런데 손주는 또 다르더라고요. 신앙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수많은 강사들이요, 수많은 강사들이 저렇게 있지만은 저분들이 경험한 거는 저분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임기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에 아무리 자석처럼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작은 바람 하나 불어도 우리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금세 우리 언제 예수 믿었나? 그래서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인쇄된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경험되어지는 신앙, 정말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 죽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이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는 학원에 가서 이론을 배우고 학교에 가서 이론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라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접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 고향이 경남 창녕이기 때문에 창녕에서는 뭐가 유명했냐면 양파가 유명하고 마늘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마늘을 전국에서 의성보다 더 많이 심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요, 우리 마을에는요, 단감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이 단감이, 그래서 진영에서 단감이 많이 유행하다가 진영 단감이 오래 그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 감이 물러지고, 그래서 우리 진영 옆에 제 고향 창녕에 단감을 많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15만 평을 전부 단감 그 산을 전체를 다 깎아가지고 단감 농원으로 만들고 했는데요. 이 단감을 보니까, 단감은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시죠? 접 붙여 가지고 단감을 만들잖아요. 원줄기 일반 나무 감에다가 단감 가지를 접을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단감 나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냥 놔두면 뜰감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생인데 주님의 접붙임 바 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 없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너희는 거룩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접붙임 바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예수께 접붙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뿌리는 뜰감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접붙임 바 되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필요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가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소풍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여기에서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며칠 한 보름 정도 됐나 보름 더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 말미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언젠가는 소풍 끝자락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놀던 자리 잘 정리해야 되고 정리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정리하는 작업. 제가요, 죄송하지만 손주도 아직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손주를 낳고 나니까 다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주머니가 두둑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근데요, 그건 세상 이야기고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부끄럽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막 저절로 드는 거예요. 아니, 아직 얼굴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도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 때문에? 얼굴도 안 본 손주 때문에 그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인생은 오늘 제 안에 손주를 본 이 제 심정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더 남은 시간,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배에 탔습니다. 2022년도 벌써 11달을 이 배를 타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배에 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귀를 쫑긋하다가도 삶의 자리에 가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은 잠깐 여기 쫓가 계시소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예배당 문 열고 나오면서 여기 좀 잘 계시고 쉬시고 계세요. 다음 주에 있다가 올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요, 우리 믿음 가운데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 배운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역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지식적인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지적인 믿음의 폐해는요, 지식적인 믿음은 가슴이 뜨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모태신앙은 어떻다고요? 못한다고.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뭘 하래도 열심도 없고 뜨거운 감격도 없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 만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평생 쭉 이어지기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거요, 손주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이 계속 뜨거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항상 주님 내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냉랭한 가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뜨거워졌다가 식었다, 뜨거워졌다가 식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저는 볼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따로국밥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과 삶이 따로가 되면요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힘들어도 말씀과 삶, 여러분 이것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도 꼭 이런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들은 거기 때문에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혜림이 신랑인 사이가요, 아버지 엄마는 50대에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이분도 전문직이었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중국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이제 사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는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겁니다. 대학원 과정에 그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데 그래도 끝까지 이 내비게이터 훈련을 끝까지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지치도록 힘들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부모님이 있나 따뜻한 어떤 부모의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부모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어떤 혼자 고독하게 포항에서 10년을 넘게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공부를 포기하든지 내벽에 또 훈련받는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쳐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든지 하나를 내려놓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정말 내려놓자니 또 그것도 안 쉽고 둘 다 하자니 내 체력이 후들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지만은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나는 은혜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은혜만 받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요, 성도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의 육적인 삶에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되지 어느 한쪽만 다 치우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 되냐? 규모 있는 믿음.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에 열심은 내려고 그런 애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어떤 그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요, 정말 어떤 곡조화된 어떤 그런 그 곡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정말 이 곡조화된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살다가요, 제가 제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 참 어리석었다 생각된 때가 언제냐면요, 기도 잘 하다가 어느 날 한번 타임을 놓쳐버리니까 새벽 기도를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마음이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런데 교회에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키는 크지 항상 앉으면 본당 제일 앞자리에 앉았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 키 크다는 총각이 요새는 새벽기도 왜 안 나오노? 그렇게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오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안 보는데 제 안에는 뭐가 들어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사람이 날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게 제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는 거를 우리는 뭘 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해가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만 우리 안에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저도 역시 목사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목사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이게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넘었어야 되고, 그래도 이겨야 되고, 그래도 견뎌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흔듭니다. 이래 막 흔든다는 거예요. 왜 흔들어요?
너무 떨리려고 기도 못하게 예배 못하게 흔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속이는 자가 속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두든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는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사님 만나서 참 내 믿음이 많이 자랐어. 나는 권사님 만나서 내 믿음이 이렇게 참 권사님이 열심 내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더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렇게 누가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아이고 내 목사님 보니까 내가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니 교회 가기가 싫다. 난 부끄럽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래도 우리 모습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언젠가는 주님 내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가로막히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들어 먹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저런 삶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얼마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이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셀 수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상이 전부 기적이지만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경이로운 기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전반에 걸쳐서 꼽아라 그래도 손가락 몇 개에 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기적을 생각해 보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이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 간단한 겁니다.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음 같아. 오늘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주님, 모래 위에 덧닦고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불면 다 무너지고 많은 집을 짓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우리 이런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신앙생활이 어떤 인문학 서적처럼 지적인 어떤 기만
우리 영적인 어떤 그 배가 불러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키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여전히 내 삶은 가난하고 내 마음은 허탄하고 내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 기적의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은요, 누구입니까? 그 혼주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도온 하인이라는 겁니다. 신분상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알아주지 않는 하인이었습니다. 신분상 하인이라는. 그런데 그 하인이 기적에 물도오라는 대로 뭐라고요?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 하인들에게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아나니아와 삽브리아처럼 내 머리에서 계산을 빨리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인이라는 정체성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대곡교회 임직식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고 강단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임직식에 단골적으로 사용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메시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권사의 직을 받는 분, 제 안에서 계속 주중에 이 임직식 설교를 부탁받고 난 뒤에 저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 드나면요, 교회 다니는 세월이 시간이 많아서 세월이 흘러서 받는 직분이 안 되기를 바란다는, 정말 시간이 돼서 세월이 돼서 교회 다니는 연수가 되어서 직분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내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셨음에 하나님,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 앞에 그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한 주간 내내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서는 하나도 시험이 안 되는데 교회에 오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불같은 시련이 세상 속에 있고, 교회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믿음의 평강을 주기 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쉴 곳 없고 마음 둘 곳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이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일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져야 돼요. 김장을 할 때 보니까 배추 가에 있는 것들은 다 뜯어내더라고요. 김치를 할 것만, 안에 속만 이렇게, 바깥에 어신 거는 다 따내버리더라고요. 안에 꼭 김치할 것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곁가시들도, 우리 이에 붙어 있는 곁가시들도 다 떼내고 주님이 쓰실 만한 것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것만 우리 안에 남겨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추 이파리 남은 걸 그동안 얼어가지고 못 버렸는데 아침에 버리면서 이게 이제 날이 푸근해지니까 땅에서 떨어지는데요, 이게 참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격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떨어집니다. 안 버려집니다. 이 욕심이, 이 자아가, 이 이기심이요, 안 버려진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요즘은요, 청소기가 얼마나 좋은 청소기가 나오는지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다 하네. 일명 무슨 청소기? 로봇 청소기. 세상에서, 아니 지가 배터리가 다 되면 지가 배터리 다 되기 전에 지 충전할 곳을 찾아가 갑니다.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 지가 갔던 자리 안 갔던 자리 다 기억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좋은 청소기는요, 지나오던 자리를 좌표에 다 입력돼 가지고요, 지나오던 자리를 안 가고요, 아니면 주인이 세팅하기에 따라가 다른데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요, 다 정해진 룰로 딱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로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만 가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는 얼마 뒤면 언젠가는 손주를 보겠지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보러 안 갑니까? 보러 안 갑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보러 오락해야 가지. 오락해야 가는 거예요. 함부로 얼쭉깝죽됐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오락해야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쁘다고 공댕이 톡톡 치지 않겠습니까? 덩어리도 톡톡 쳐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는 대로만 살면 주님이 우리 엉덩이를 툭 터치해주실 거 아닙니까?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씀 한마디면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겨내리라고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또 부족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저부터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 수없이 들어도 들은 말씀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그리고 일상은, 삶의 자리는 주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살 때와 은혜와 무관한 삶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상이 어떠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손주 얼굴도 보지 않았지만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제 안에 다짐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얼굴 아직 배웁지 않았지만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더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으로 인하여 믿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